질투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질투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뮤지컬계에서 배우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 뮤지컬 배우가 SNS에 상대방 모 여배우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라고 여겨지는 모 여배우가 아주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서 과격한 언어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굉장히 많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뮤지컬 1세대 배우들이 배우는 연기자는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를 풀면 될 것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배우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고요. 동조한 배우들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어느 한 편에 기울어져서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 배우가 저격하는 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티켓 파워가 있는,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으면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리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제작자에게 압력을 넣었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와 친밀한 배우들이 캐스팅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격하는 글의 요지였습니다. 저격을 당한 여배우는 그 뮤지컬계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은 배우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지껏 뮤지컬 1세대들로서 본인들이 누리고 행사한 여러 가지 압력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례이다라고 관례처럼 여기다가 이제 와서 정통 뮤지컬 배우가 아닌 여배우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티켓 파워를 무기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질투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나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왠지 옹졸하고 치사한 느낌이 들게 하는 단어이지요. 대인배보다는 어찌 소인배처럼 속 좁은 감정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대놓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는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오늘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서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십계명의 서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서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십계명은 사람이 발의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차별이 있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십계명과 다릅니다. 십계명은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강압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서문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루려고 하다가 3계명에서 멈추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의 세트처럼 여겨지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구체적인 실천이 4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뜨겁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질투는 어떤 때 생겨나느냐면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질투가 생겨나는 것이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너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기분 좋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질투를 느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없겠지요. 1계명과 2계명에서 주목해 보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 아니라 너는 이라고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하지요. 10계명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요. 얼마만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신들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대상이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우상들, 여러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자꾸만 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이 더 좋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질투하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대놓고 놓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내가 하나님 자신만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담긴 내용들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멸하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거짓이고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주변의 열방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하늘의 신, 태양의 신, 강의 신, 파리의 신, 가산과 풍요의 신들, 그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 깨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역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질투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의 뜻입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지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1계명과 2계명은 뗄 수 없는 세트처럼 묶여 있습니다. 1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2계명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새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 32장에 가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들을 받고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꽤 길어지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지 시간이 한참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땅 아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참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찾아볼까요? 32장 1절 그리고 4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입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대놓고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경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만 단독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써서 주신 것이지요. 백성들 모두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송아지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을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5장 22절,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모세에게만 십계명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 발견합니다. 22절,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에서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서 들려주시니 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음에도 몇 날이 못 되어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도 무엇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담한 행위를 보게 되지요. 다시 4절 5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이 계명에 관한 말씀의 내용들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못 걸게 하지요. 저 십자가가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라고 추앙할 만큼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거절하는 대신 나의 요구 한 가지를 들어주시오라고 하는데 무슨 요구였냐면 전쟁에서 탈취한 사람들의 금고리들을 나에게 좀 가져오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 형상이 나중에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지요. 찾아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 사사기 8장 27절 구약성경 376조 같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위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 음란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이라는 형상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형상을 새겨 놓으면 그 형상이라는 물질과 그 형상이 놓여 있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갇혀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형상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형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물속의 어떤 것에 대한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지역이나 국민들, 백성들이 많이 있지요. 새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땅에 있는 큰 나무나 바위나 짐승들의 형상들을 새겨서 만들어 우상으로 삼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물속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이나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들은 이와 같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나 그런 거 애굽의 이집트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 사람의 몸인데 얼굴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의 형상이기도 하고 개의 형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그런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무슨 죄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톨릭이 왜 위험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 교수님은 가톨릭에 대하여서 이단성은 있으나 이단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가톨릭은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톨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그들에게 형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묘지가 형상이 되고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하나의 형상이 돼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까지도 형상으로 만들어 놨고 숭배합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안에 수많은 조각과 성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를 가서 크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가는 곳곳마다 형상들이 놓여 있어서 그것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형상들이 본질을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가톨릭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죠.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것에서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실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5장 29절을 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그렇다면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데, 2계명을 온전히 충실하게 1계명과 2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명기 6장 4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안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명기 6장 4절로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지 않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이 4계명이라고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죄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선언하시지요. 신명기 6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같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죽은 신, 가짜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죽음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역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물속의 어떤 것의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죄로 여기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반드시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뜻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 4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죄에 대해서 벌하실 때는 3, 4대까지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불의한 삶을 살면 자식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3, 4대까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지 제 노트북에 이 표현을 쓰니까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의인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과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옹졸하고 치사해서 나타내는 감정의 파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른 모든 형상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신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피조당하지 않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투라는 감정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깊고 친밀하게 맺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지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구준엽 씨가 나왔어요. 20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그 방송에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와 다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여자가 사랑스러워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그 프로그램 속에 방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지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의 근거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야훼라고 하는 건데 그 야훼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야훼를 쓸 때에는 서기관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고 나서 야훼라는 이름을 썼지요. 그런데 야훼라고 직접 쓰지 않고 무엇으로 고쳤었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썼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부를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만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낸 거지요. 나중에는 그 의식화되고 말았지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3계명의 의미를 최대한 실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계명 7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가진 히브리 원문을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에 가장 유사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주하거나 실없는 농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한 가지 나오는데 레위기서 19장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구체적인 예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2절 같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거짓 맹세에 남용될 만한 권위와 인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표현하지요. 시편 111편 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표현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특히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부르고 사용하지요. 감탄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영어적 표현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지 말아야 될 표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 무슨 요즘에는 어떤 특별한 그 성취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갓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를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호칭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헛되게 함부로 실없는 농담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만큼 너희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나는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듣고 섬김을 받을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형상들은 가짜라는 것이요. 다신론,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이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3, 4대를 벌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근본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판사가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사가 있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이렇게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상 법은 심판과 처벌을 위한 성격이 강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죄에 대한 어떻게 판결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법전입니다. 10계명과는 다르죠. 10계명 안에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도덕법과 종교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말하는 법에 대한 의미 속에서 10계명을 주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명과 구원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부어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계명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리시고 결단 기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온 심령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셔서 구속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생명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더 크신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역사, 충만, 사랑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